네, 76조 기도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귀한 말씀들과 교훈들과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 저희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그 심정에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고 조명하여 주시어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서로에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 한 이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로 기쁨 가운데 즐거움이 서로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그 은혜들이 저희들 가운데 위로로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질 모든 만남과 교제와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한 위로가 있기를 바라오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6조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하다 말았는데 조금 확인했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영이란 뜻이죠. 성령 또는 거룩할 성자를 쓰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공회 할 때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성자 거룩하다는 뜻이죠. 한문으로는. 그런데 그 뜻 말고 더 정확한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아들, 성자 할 때, 성령, 성부 할 때 성자는 거룩한 아들,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룩할 성자를 쓰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신성을 이야기하죠. 거룩한 영, 성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럼?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 두 가지는 영적 존재이시다, 영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라는 것인데 영원은 다른 말로 무한이다 또는 불변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영원과 영원하니까 변하지 않죠. 그래서 불변입니다. 영원하니까 끊임이 없으니까 무한합니다. 자, 영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요? 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시다라는 것은 영이라는 영적 존재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무소부재. 영원하다. 영원하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영과 영원이잖아요. 그죠? 영원 말고 영적 존재라는 개념. 무소부재라는 개념도 있죠. 또 사색의 대상이 아니죠.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사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때 초대교회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인간 사색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삼았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상 뭐죠? 어떤 사상이에요?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 무슨 뜻이에요? 신인, 동형, 사람과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 팔이 두 개니까 하나님도 팔이 두 개야. 눈이 둘이니까 사람에게 맞추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형상.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의 감정도 이런 것이다.
동형 동성론자들, 신인 동형 동성론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묻지 말고 우리는 내게 계시한 분, 나와 관계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내게 어떤 분인가 라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질문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은 잘못됐어요. 영이시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나타내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 주셔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식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인지한다, 인식한다, 어카날리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념이 지식이라고 할 때 지식은 난리지가 아닙니다. 어카날리지, 인식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호의에 대한, 또는 부성에 대한 우리의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이때 지식은 어카날리지다, 인지 또는 인식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나 교리몽더스 보면은 인식, 인지 이런 개념, 어카날리지라는 단어로 다 썼습니다. 난리지는 이제 방법론적인 거, 원리론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난리지인데, 지식이라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쓰지 않고 어카날리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앙 고백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볼 텐데, 그 보면은 어카날리지라는 단어로 그렇게 썼다는 것이 확인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라는 질문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공간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가 존재할 뿐입니다. 인식될 뿐입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관계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 원인과 결과는 시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자기 계시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나요? 실존 또는 현존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재함으로 나타내 주셨는가, 현존하신다. 그래서 또는 실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알려주시는가, 실존, 현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실존은 또는 현존은 다른 개념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됨, 고유한 하나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됨이 본질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인식되어질 때 이것을 현존 또는 실존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현존이나 실존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라고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어떤 부분적인 것, 어떤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고 인식시키도록 해 주신 것이 실존과 현존이기 때문에, 실존과 현존은 본질과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본질에서는 무한하시고, 본질은 하나님 됨을 이야기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영원과 무한은 같은 개념입니다. 영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고 무한은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우리는 공간 속에 제한적이고 시간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로 표현되지만 우리는 시간, 공간으로 표현됩니다. 편만하시게 어디든 계신다, 무소부지한다라는 개념이죠. 공간적인 측면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현존, 실존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번에는 죽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본질과 실존 가운데, 현존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어야 했을까요? 현존이 아니라 본질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형이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현존이니까. 물론 이것과 이거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욥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이거든요. 이것도 어떤 우리의 어려운 상황, 고민되는 상황, 이것도 다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고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되게 있는 것이지, 이것은 충돌이 아닙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만,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그것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모순이다, 서로가 충돌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일한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존과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편만하시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힘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뜻이죠? 무슨 공로가 없어서 행위를 배제한다 라는 개념인데, 이것이 이신이라는 뜻이죠. 이신 칭의할 때 이신, 행위를 배제한다, 이신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행위를 배제한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힘주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한다. 성령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시잖아요. 영원이라는 단어도 라틴어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천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이 개념은 시작이 있는 영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는, 천사와 같은 존재는 시작이 있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에테르누스 라틴어입니다. 에테르누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만 이 단어가 라틴어로 보면,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서 라틴어, 예전에는 라틴어 썼잖아요. 라틴어로 보면 에테르누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집니다. 라틴어는 그냥 발음대로 쓰면 됩니다. 아에테르누스, N-U-S, 아에테르누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교회용어로 쓸 때는, 하나님에게 쓸 때는 에테르누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에테르누스, 일반적으로 쓸 때는 아에테르누스. 그리고 시작이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천사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와 같이, 이때는 아예 비테르누스, VI가 그 중간에 더 들어갑니다. 아예 비테르누스. 교회용어로 쓸 때는 에비테르누스, AEVITERNUS, 에비테르누스, 시작이 있는 영원, 천사와 같은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영원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보면은 이제 신앙고백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교리문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영어, 웨스트민스터나 소교리문답, 신앙고백서 다 영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죠? 명사형이 있고 이제 형용사형이 있지만 어떤 단어예요? 이터널이라는 단어 씁니다. 이거 영원이라는 단어거든요. 형용사로, 이터너티 명사형으로, 하나님이 영원이시다 명사형으로, 이터널, 영원하신 하나님, 이터널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것이 말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에버레스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이에요. 이것은 에버레스팅과 이터널의 차이는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는 이터널 또는 이터너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버레스팅, 영원은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everlast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원입니다. everlasting.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원입니다. forever and ever 라는 단어도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의지의 지속성 또는 시간의 지속성을 말할 때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시편 기자들이 많이 쓰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런 우리의 의지나 시간의 지속성을 이야기할 때 forever and e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교리문답서에서 이 구별이 엄밀하고 정교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볼 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etern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것을 영과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영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마치 귀신처럼 허공에 떠도는 영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분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으로서 측량하지 말라, 상상하지 말라, 사람의 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 영이시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인간 사색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영을 따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또 따로 해석하면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들은 수고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수고적으로. 따로 떼어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입니다. 유한이 어떻게, 우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유한한 것이, 유한이라는 존재가 무한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풀어서 설명하느냐면 여라는 단어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존재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사용됩니다. 여호와에서 여자가 여호. 그 다음에 호, 현재, 나는 존재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와, 과거형입니다. 그가 존재했었다. 내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여호와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 찾으신 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큰 목소리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개념은 영원이라는 개념인데 현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늘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가 없습니다.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현재만 계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여호와다. 나는 뭐뭐이다. 자존한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현재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원하시다는 개념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사람의 행위를 배제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기도하면 변덕스럽게,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위배가 되죠?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에 위배가 됩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의 신앙,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니느웨에 그렇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했다가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돌이키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변한 것 아닙니까? 후회하신다는 표현들, 이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 아닙니까? 도중에 계획을 바꾸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이었습니다. 단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뜻을 보이셨고 그 의지를 온전히 실행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바뀐다, 뜻이 바뀐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납니다. 그것만 봐도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3권 20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아버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되죠? 자녀됨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기도는 관계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관계적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적 기도입니다. 이것을 다 두루두루 생각하셔야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10월달, 11월달 되면은 수능을 위해서 교회마다 백일기도, 절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어들이 그런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학부모도 아니다. 고3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양심을 자극시킵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 내 딸 합격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은 떨어뜨려 주십시오.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바른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의 자체가, 물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녀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은 합격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도의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 근데 우리는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비나이다 지극정성, 부정함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극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가 하늘이 돕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행위를 배제한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도움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선하신 의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과 사람의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동시에 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인간이 변덕스럽게 자기 뜻을 바꾸는 제우스와는 전혀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얼마나 부패한지 아십니다. 우리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을 속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한날에 죽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신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숯불을 자신의 머리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임하실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사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불리느냐?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저런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또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에서 사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라고 불리고 있나요? 혹시 성령님은 우리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사역은 믿음과 관련된 것이죠.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소교리문답 29문 한번 보실래요? 소교리문답.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225쪽에 225쪽이 아니라 304쪽이네요. 소교리문답.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입한 또는 속량한 구속의 참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의해 구입한 구속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 그것에 참여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의 적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의 적용자, 구속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구속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분, 구속의 적용자.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3, 4장 16항 5절 74페이지 보십시다. 74페이지. 성령 하나님은 또 뭐라고 불리시는가 보겠습니다. 74페이지. 뭐라고 불리죠? 성령 하나님은 선행의 저자라고 불립니다. 선행의 저자. 선행의 저자. 성령 하나님은 선행의 저자입니다. 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돌트레이트 3, 4장 12항 5절 72페이지. 여기서는 72페이지 돌트레이트 3, 4장 12항 5절. 중생의 저자, 사역의 저자. 사역의 저자라고 나오죠.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3, 4장 3항을 보겠습니다. 3항에 뭐라고 나오나요? 거기는 중생케 하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생케 하는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중생케 하는 저자입니다. 중생의 저자, 중생케 하는 성령.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74문 2항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하이델베르크 74문 2항 124페이지.
뭐라고 나오나요? 여기는 성령님을 찾기 정신없죠. 손때가 묻어야 돼. 믿음의 저자. 그리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돌트레이트 요 색인 표시를 해놓으세요. 찾기 쉽게. 믿음의 저자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3항 3절 14장 178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3항 3절 성령 하나님을 또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여기서는 믿음의 완성자. 아까 하이델베르크에서 믿음의 저자, 여기서도 물론 믿음의 저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치가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74문에서 믿음의 저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3항 3절에서도 믿음의 저자, 믿음의 완성자. 이번엔 대교리문답 59문 2항 236페이지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59문 2항 236페이지에서는 성령님은 236페이지에서 59문 2항에서 성령님을 뭐라 불러요? 성령님을 59문 2항 그들은 때가 되면 그 1항부터 볼게요. 59문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참여자가 되나 그리스도께서 구입한 모든 자에게 구속이 확실하게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그들은 때가 되면 복음에 따라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다. 구속의 전달자다. 구속을 확실하게 적용하고 구속의 적용자다. 구속의 전달자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고 전달하는 자다. 구속의 전달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혜사라는 것을 또 배웠지만 또 무엇을 배웠죠? 기독교 강요 3권에서 내적 교사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내적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도 내적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말씀드렸습니다. 내적 교사, 보혜사라고 합니다. 또 기독교 강요 3권 20장 6항에서는 성령님을 기도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라는 개념, 기도를 돕는 자, 성령님은 기도를 돕는 자입니다. 또 3권 기독교 강요 3권 4장 27항에서는 성령님을 구속사역을 비밀적으로 수행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적으로 구속사역을 수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를, 정결함을, 보혈을 적용하시는 비밀적 수행자다. 비밀적 수행자다. 기독교 강요 3권 4장 27항에서 3권 4장 27항에서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님은 사역의 저자, 선행의 저자, 구속의 저자, 구속의 전달자, 중보자, 보혜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수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1원인, 유한 원인, 효과적 원인, 제2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저자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수용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 해석한 거예요. 제1원인
유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2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이것은 실제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는 독생자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도구적 원인 또는 실제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결은 뭐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수용하게 하십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칭호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제 교리문답서와 신앙고백서에서 살펴본 것이고, 성경에서는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칭호들이 나옵니다. 양자의 영이시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는 성령님을 기업의 보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물, 기름, 우리 신대원 때,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그 단어들을 쓰십시오. 5가지를 쓰라던가 3가지를 쓰라던데, 그 시험 문제 났어요. 주관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성경에서 성령님은 뭐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단어로? 물이라는 단어도 있고, 성령님은 물이시다. 바람, 5가지였구나. 불, 또 어떤 단어도 있어요? 샘, 기름. 기름 얘기했나요? 안 했죠? 기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비둘기도 있네요. 비둘기. 그럼 비둘기가 성령입니까? 비둘기가 하나님입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비둘기를 교회 저 강대상에 설교단 앞에 그려놓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목자라고 해서 양을 또 그려놓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 목동입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입니까? 성령님이 기름입니까? 다 상징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이고 단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수고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 물이라고 나옵니다. 물이라고 할 때 성령님을 무슨 뜻입니까? 물러서 씻든지 불러서 태우든지, 이게 다 정결과 관련된 것인데, 물이라는 개념은, 성령님을 물이라고 부를 때 이 개념은 우리를 열매가 맺는 땅으로 만드신다는 개념입니다. 의의 싹이 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을 부어주시는 것은 비옥한 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은 성령께서 바로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의의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물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가 성령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기름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기름이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이라고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은, 성령께서 기름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불이라고 합니다. 소매라는 불,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불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불이라는 것은 열렬하게 헌신이 일어나도록 우리 심정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벨지카 신앙고백서에서는 킨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촛불에 불을 킨다. 우리 심정에 믿음을 일으킨다. 불을 일으킨다. 열렬한 헌신이 일어나도록, 순종이 일어나도록 열렬하게 태운다. 그런 개념이 불이라는 개념입니다. 샘이라는 개념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샘이라고, 성령께서 샘이라는 개념은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흐르게,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은혜를, 혜택을 퍼서 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물. 또 성령님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업의 보증, 양자의 영. 기업의 보증은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기업의 보증이시다. 성령님은 기업의 보증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나오는데, 기업의 보증,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자신의 아파트를 증여하잖아요. 죽었을 때 하는 것은 상속이고,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은 증여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주는 것, 증여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을 그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기업인데, 기업의 보증,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업의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 양자의 영이라고 할 때, 양자도 자녀됨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했을 때, 아들 삼았다고 했을 때,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개념의 차이는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들로 불리십니다. 이것은 관계적 의미입니다. 우리처럼 부자의 관계로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아들은 관계적 의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태어나셨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양자됨을 얻었다는 개념입니다. 진짜 자녀가 아닌데 양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양자됨을 얻었다라는 개념인데요.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무상적으로 우리를 수용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하시는 것이죠. 자녀로서 아버지와 관계를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다, 신뢰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관계가 되지 않는 기도, 신뢰성이 없는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권 20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칭호들을 성령님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신자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보상은 아들과 관계되어 있나요? 보상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나요? 아들이 아니라 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보상, 싹을 주는 것은 노예, 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보상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 물기죠. 기업과 관련된 것이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를 비밀적으로 중생시키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양심이 살아있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것을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해서 거기에 성령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 안에 쌓이는 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입니다. 청결한 양심을 만드셔서 여기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죄들의 용서를 여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인데요.
믿음이 부어지는 곳은 우리의 뇌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에 심겨진 것이 깨끗한 양심이고 또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부성회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입니다. 이건 확신이라는 측면, 신뢰라는 측면, 관계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심어주셔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내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구속사역에 대한 이것에 대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혀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체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은 무언가 신기한 어떤 것을 체험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언가 봤다, 들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체험, 체험적 신앙 이런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분인지 나와 관계를 맺었다. 이것을 내가 인식했다, 인지했다, 어커널리지했다. 이것이 체험적 신앙 또는 믿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체험적 신앙, 신앙의 체험 그래가지고 무언가 자기 밖에서 몸 밖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말씀을 도구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수용하고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 심정에 이러한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오늘 또 한 단락 또 못 끝났네요. 그죠? 다음 주에 또 남은 단락 하도록 하죠.